오늘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믿음과 개혁 그리고 악한 아달랴의 최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많은 기적을 보게 하셨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합 왕의 죽음 이후에도 아합 왕의 집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만 끝나지 않고 아합 왕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또 아합 왕의 딸이 남유다의 왕자와 결혼해서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하게 되어 여호람 왕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함으로 남유다 왕국의 계속된 전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이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여호람 왕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음에도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왕이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람 왕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도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걸었습니다. 인생의 좋은 자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우상 숭배자 아달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22장 3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역시 아합의 집의 길들로 걸었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조언자가 되어 악하게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악한 조언자를 택한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동맹을 맺어 전쟁을 했고, 전쟁 중에 다친 요람 왕의 문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에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아합 가문의 심판을 맡기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요, 아합과 이세벨 가문에 대한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아들 요람왕 외손자인 아하시아까지 심판하셨습니다. 도표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심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후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자손을 깨끗이 정리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궁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네모난 표 되어 있는 곳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통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 슬픔에 겨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냉혹하고 포악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달랴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다윗의 혈통에 속한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달랴에게는 아들이 잃은 슬픔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을까요? 역대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두었더라. 이처럼 여호람 왕의 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이 그녀는 아하시아의 누이였더라. 아달랴로부터 그를 숨겼으므로 그녀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아멘.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의 왕자들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여호람 왕의 딸이며 얼마 전에 죽게 된 아하시아 왕의 누나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 왕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깁니다. 그들이 아달랴 모르도록 숨겼기 때문에 요아스 왕자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사브앗과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의 잔혹하고 포악한 성정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자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자를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린 아이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자를 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야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토록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오직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의 보호 아래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숨어 있던 6년 동안 아달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달랴를 남유다의 7번째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의 왕은 오직 다윗의 혈통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여호야다가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백인 대장들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을 취해 자기와 언약을 맺게 하며 이 일이 있은 뒤에 6년이 흘러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 세력을 강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야다는 그 6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을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6년 동안 그 폭정 가운데서도 숨죽이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가진 권력이 강하고 잔혹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달랴의 불법적인 통치 6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감은 점점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린 제사장 여호야다는 결단을 내리고 같은 뜻이 있는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언약을 맺고 유다의 모든 도시를 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다윗의 후손 7살이 된 요아스와 언약을 맺습니다.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서 왕과 언약을 맺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하여야 하리라. 아멘.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을 키운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권력을 취하면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욕심을 없애고 버리고 요아스를 왕 위로 세웁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 날 레위 사람과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무기들을 주어서 어린 요아스 왕자를 철저하게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에서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온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국왕패와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숨죽이며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왕이 세워지자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봄에 왕이 입구에 있는 자기 기둥 옆에 섰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왕 옆에 섰으며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 소리를 내고 또 노래하는 자들 곧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배운 자들은 악기로 연주하니라. 그때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 시간 아달랴는 궁정에 있다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분노한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러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반역은 누가 했습니까? 아달랴 자신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자손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스스로 왕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반역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모습을 본 제사장 여호야다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처형해 버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드디어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바알 숭배를 빠지게 했던 아합 가문의 모든 잔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유다 왕국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인 후에 맨 처음에 한 일은 남유다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당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남유다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언약을 맺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뒤에 남유다의 모든 백성은 곧바로 행동합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부수고 우상의 형상들을 산상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절에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저희 베개 밑에 몰래
부적을 몇십만 원짜리 부적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했고 할머니랑 싸우면서 이게 찢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게 왜 이제 할머니 불효,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불효인데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불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남유다 백성들 이제 다시금 세워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금 불타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단지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 의지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개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바알의 우상을 정리한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음으로 끊겼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다윗 왕이 전에 했던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찬양대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서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남유다 왕국의 그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6년 동안 숨죽이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6년 동안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개혁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뒤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인 대장들과 지도자들 온 백성과 함께 성전에서 요아스 왕을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요아스 왕을 왕자에 앉힙니다. 그 7살짜리 왕을 앉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 왕국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니라. 그들이 아달랴를 칼로 죽인 뒤에 그 도시가 평온해졌더라. 아멘. 요아스 왕이 왕자에 앉은 모습을 본 남유다의 온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바알 신앙을 심어놓은 아합 가문의 마지막 남은 아달랴를 칼로 죽인 뒤에 그 도시가 평온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바알 숭배자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결혼하면서 시작되었던 비극의 역사가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포악한 아달랴를 피해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요아스 왕자를 숨겨두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음을 각오하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을 때 반역입니다. 그거 잘못 퍼지게 되면 숙청당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6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여호야다 제사장과 여호사부앗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2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서 왕과 언약을 맺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남유다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6년을 기다렸습니다. 차근차근 힘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실패했다면 그들은 잔혹한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실패하고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호야다 제사장 그것에 안타까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킨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 생명과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여호사밧의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 엘리야가 수백의 바알 대언자 앞에서 홀로 선 그 믿음, 수많은 대언자들이 권력과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믿음을 전해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세례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함으로 수많은 침례 교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만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 또 행동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에 잡혀가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죄라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의 어떤 압박에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는 순간에 공권력을 통해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풍조와 동성애와 같은 죄악을 허용하려 할 때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죄는 죄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는 죄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만 합니다. 죄는 죄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악한 그 세력들에 우리는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이 악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 많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참고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함께 따르는 사람들 6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비난하는 것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였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 더 우선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점점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피 흘린 발자취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장 2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니라. 그들이 아달랴를 칼로 죽인 뒤에 그 도시가 평온해졌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청년부의 한 형제도 복음 전하다가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욕을 먹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약속의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16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평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42장 주님